율리아나와 클라라 책 읽기.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제주 클라라 수도원. 최초의 수련자매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에게 다른 여인들도 그녀의 이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아네스 다음으로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 온 사람은 클라라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날 밤 그녀를 도와주었던 구엘 부치오의 파치피카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페루지아의 벤베누타가 따라왔다. 이어서 오프레누치오의 발비나, 괄티에로의 체칠리아, 안젤레이오의 안젤루치아, 지슬레리오의 필리파, 메세르 카피타노의 프란체스카, 마르티노의 아마타를 비롯한 많은 동정녀들이 그곳을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라의 막내 여동생인 베아트리체와 어머니 오르톨라나가 함께 하였다. 이로써 성 다미아노에서 프란치스코 2회인 여자 수도회가 탄생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이 수도회를 가난한 부인들의 회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평화의 오아시스. 짧은 시간 안에 성 다미아노 공동체는 진정한 평화의 오아시스가 되었다. 그곳은 화기애애함으로 가득했다. 황폐하기 그지없던 방과 집기들이 오히려 고요함과 환희를 전해주고 있었다. 성 다미아노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열악한 환경, 불편한 잠자리와 추위, 배고픔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자매들은 가난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기뻐하였다. 클라라에게는 수도원의 구석구석이 따뜻함과 화기애애함으로 가득한 천국처럼 느껴졌다. 그곳은 끊임없이 환희와 축제로 초대하는 곳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들.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았다. 허리를 끈으로 묶는 허름한 수도복을 입고 사시사철 맨발로 다녔으며 삭발한 머리에는 흰 두건과 검은 수건을 쓰고 다녔다. 그들은 1년 내내 단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음식은 아주 간소하고 소박하였다. 그들의 잠자리는 맨바닥 위의 요에 불과했고 베개는 나무 토막이었다. 공동 침실은 춥고 적막하였으며 잠자리는 긴 벽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황량하고 커다란 하나의 누추한 방이었다. 수도원 밖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형제들을 보낸 것처럼 클라라도 역시 자매들을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곁으로 보내 그들을 돌보게 하였다. 자매들은 어떠한 보답이나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일했다. 그래서 그들은 봉사하는 자매들이라고 불리웠다. 클라라는 회칙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수도원 밖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표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숙하게 행동하며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클라라의 불타오르는 선교의 열정은 한계가 없었다. 5명의 작은 형제들 베라르도, 베드로, 아크루시오, 아티우토, 오토의 첫 순교 소식을 접하였을 때 클라라는 순교의 열망에 불타올랐다. 외부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다. 외부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때쯤이 되어서야 수도원으로 돌아오곤 했다. 자매들은 피로에 지치고
먼지에 뒤덮인 채로 꽃이나 풀들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다. 클라라는 자매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작은 대야에 물을 담아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발등의 물기를 닦은 다음에는 종종 갈라지고 부어오른 발에 입을 맞추며 자매들의 선행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클라라의 우선적 선택. 클라라는 자신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정도였다. 프란치스코는 자발적으로 가난과 혼인을 했다. 클라라 역시 프란치스코처럼 가난 그 자체이기를 원했다. 클라라의 가난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었고 가난으로서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클라라는 절대적인 가난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위대하시고 가난한 분이시며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던 것이다. 세라핌적 열정. 가난한 부인들의 식당에서 물질적인 빵은 부족해도 괜찮았지만 영적인 빵인 성체가 부족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하는 사도직을 기도로서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자매들은 밤낮으로 제대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감실은 성 다미아노 수도원의 중심이 되었다. 이 수도원에서 성체 성사에 관련된 비품들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클라라는 자수를 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매들을 동원하여 가난한 교회를 위한 전례용 비품들을 만들었다. 이 점에서 클라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합당한 딸이었다. 프란치스코의 조언자. 프란치스코는 회개 생활을 시작한 초기부터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였다. 그는 고뇌에 차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의 길인가? 프란치스코는 이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클라라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클라라라면 하느님의 뜻을 확실히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클라라 자매에게 가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곧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만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전해주시오. 마세오 형제는 성 다미아노 수도원으로 가서 프란치스코의 말을 전했다. 클라라는 이전에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였다. 며칠 후 마세오 형제는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다시 찾아갔다. 클라라의 대답은 확실했다. 사부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사부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운둔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순명으로 원장직을 맡다. 자매들이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후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 구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원장 임명을 생각했다. 당연히 새 수도회의 맏딸인 클라라가 원장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거절했다.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저는 세상의 명예와 허영에서부터 도망쳤습니다. 나의 자매들을 통솔하는 일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봉사하고 순종하고 싶을 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에게 대답했다. 좋아요. 자매의 말대로 만약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자매에게 그것을 순종으로 부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리다. 클라라는 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자신들을 지도해줄 확실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난의 길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프란치스코와 자주 만나기를 원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빈자는 자주 RCC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고 괜한 소문을 만들지 않으려고 성 다미아노 수도원을 자주 찾아가는 것을 피했다. 그는 형제들에게도 자매들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지 말 것과 그 수도원에 가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이 모범이 되고자 했다. 형제들의 중개 역할. 형제들은 클라라에 대한 동정에 이끌려 프란치스코에게 말하였다. 사부님, 저희가 보기에는 사부님의 이러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클라라는 사부님의 영적 정원의 작은 나무로서 도움을 받을 만합니다. 클라라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부님의 위로 말씀을 거절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동료들의 충고를 바라고 있던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형제들도 그렇게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클라라의 부탁을 들어주어도 되겠습니까? 동료들은 대답하였다. 네, 사부님. 클라라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사부님이 그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즉시 대답했다. 자, 그러면 가서 자매를 이곳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초대하십시오. 클라라도 잠시 수도원을 떠나 여기로 오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우리는 숲속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미아노 수도원을 방문하도록 합시다. 숲속에서의 식사. 클라라는 드디어 포르지움 쿨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몇몇 자매들과 동행하였다. 클라라는 천사들의 성 마리아의 작은 성당으로 들어가 제단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는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숲으로 갔다. 그들은 물주전자와 몇 개의 빵이 올려져 있는 바위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프란치스코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클라라가 어떤 굶주림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주님께 대한 충실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가난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클라라는 그의 이야기를 넋을 놓고 듣고 있었다. 그녀는 대성당의 설교와 출가와 서약 예식을 되새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프란치스코의 말은 단시간에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순간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모든 것을 에워쌌다. 포르지움 쿨라 전체가 빛으로 덮였다. 아시시에서 보기에는 마치 숲 전체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불이 났다고 걱정하며 불을 끄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클라라와 프란치스코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찬란한 빛의 물결 속에 휩싸여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불빛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하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시편 50편 미세레레. 프란치스코는 클라라가 먹을 음식은 없어도 지낼 수 있지만 영적인 음식이 없으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클라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성 다미아노로 갔다. 그의 방문은 클라라와 가난한 자매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가 영적 생활에 대해 좋은 권고를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포르지움쿨라의 숲에서 일어났던 영적 불이 다시 다미아노의 올리브나무 숲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하였다. 자매들은 프란치스코의 주위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치 하늘로부터의 영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감이 내려왔다. 프란치스코는 한 줌의 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자기 둘레에 원 모양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편 50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자매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노래를 들었다. 시편이 끝나자 프란치스코는 일어나 모자를 쓰고 양손을 소매에 넣은 채 조용히 수도원 밖으로 나갔다. 하느님께서 섭리로 자매들을 도와주시다.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 자매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어려움도 점점 많아졌다. 게다가 거지들과 떠돌이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수도원으로 몰려들곤 하였다. 가난한 자매들은 그들을 사랑스러운 친구로 여겼다. 하느님의 섭리는 이러한 용감한 행위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가 보낸 애경을 청하는 형제들과 아시시의 은인들이 보내준 자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하느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을 돌봐주었다. 그중 몇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여 보겠다. 기름의 기적. 어느 날 수도원에는 병자들에게 줄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약간의 기름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클라라는 애경을 청하는 형제들에게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클라라는 기름을 채워다 주기를 바라면서 단지를 닦아 문 옆의 담 아래에 놓았다. 잠시 후 벤티벤가 형제가 기름단지를 가지러 왔다. 하지만 그가 단지를 손에 든 순간 이미 그 단지가 향기롭고 신선한 기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놀라움으로 기름단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헛수고에 대해 불평하며 돌아갔다. 빵을 많게 하다. 하루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식사 담당 자매가 식사종을 울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클라라는 왜 식사가 늦어지는지 물어보았다. 그 자매는 집안에는 오직 빵 한 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단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클라라가 그에게 말했다. 나의 딸인 자매여,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서 그 빵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숫자에 맞게 50등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자매들을 부르세요. 하자 그것은 불가능해요. 식사 담당 자매가 대답했다. 그래도 가서 내 말대로 하세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자매가 빵을 자르는 동안 클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빵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빵은 모든 자매들의 허기를 채우고도 남아서 애긍청하는 형제들에게까지 나눠줄 정도가 되었다. 빵과 은빛 송어. 클라라는 특히 병든 자매들을 세심한 배려와 인자함으로 돌보아 주었다. 하루는 몹시 앓고 있는 젊은 자매가 클라라에게 스펠로의 건포도 넣은 빵과 테시오의 송어를 먹고 싶다고 했다. 클라라는 그 자매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쁘게 약속했다. 그리고 즉시 애긍청하는 형제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그는 마침 부재 중이었다. 클라라는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낯선 젊은이가 수도원을 찾아와 건포도를 넣은 빵과 은빛 송어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전해주었다. 클라라는 병든 자매와 함께 그 음식들을 먹었다. 클라라에게 사랑은 단식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다. 프란치스코 역시 어떤 형제가 허기졌을 때 똑같이 하였다. 단 하나의 이상, 이제 클라라의 운명은 프란치스코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복된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라고 소개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보완적인 차원, 곧 프란치스코는 활동적 차원에서, 클라라는 관상적 차원에서 똑같은 체험을 함께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여정과 사도적 활동의 기도로서 함께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내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군중에게 설교하신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었다. 프란치스코 곁에서 클라라는 다미아노 수도원에 있었지만 매일 매순간마다 프란치스코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가난한 자매들을 도와주던 절친한 형제들이 정기적으로 프란치스코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칸 원전은 클라라와 프란치스코의 따뜻한 인간미와 애정의 조화로움을 노래하는 감미롭고 시적인 글들을 소개한다. 빈자인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 주었다. 프란치스코도 힘든 시기가 있을 때면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아들처럼 그녀에게 의존하곤 하였다. 그 순간들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라베르나의 십자가. 1224년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에 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에 올라가 있었다. 그것은 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는 라베르나의 거대한 숲에 숨어서 눈물과 한숨으로 주님께 간청했다. 주님께서 참혹한 순환시에 겪으셨던 그 고통을 제 영혼과 육신에 느끼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6개의 날개가 달린 천사가 빛나는 광채에 휩싸인 채 나타났다. 이 환시가 사라지자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손과 발 그리고 가슴에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바로 오상이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클라라가 프란치스코를 성 다미아노로 초대하다. 프란치스코는 아주 심하게 아팠다. 죽음 자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라베르나에 몇 주간 더 머물렀다. 가슴의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눈병은 마치 눈을 불로 지지는 듯 아프게 했고 위의 통증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그는 아시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클라라의 애정어린 강요를 받아들여 성 다미아노 수도원으로 갔다. 클라라는 헌신적이고 강인한 믿음과 애정의 소유자였기에 프란치스코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천국의 한 모퉁이. 클라라는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프란치스코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정원에 갈대로 오두막을 짓게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잠자리로 밀집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매들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날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처로 인한 아픔과 고통으로 평정을 찾지 못한 채 몸을 뒤척였다. 거기다 굶주린 쥐들이 그의 얼굴까지 타고 올라왔다. 이와 같은 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피조물의 찬가. 바로 이곳 천국의 한 모퉁이에서 가장 외롭고 괴로운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프란치스코는 기쁨에 넘쳐 피조물의 찬가를 노래하였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글라라와 자매들은 그 황홀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 찬가의 마지막 가사는 자매들을 위해 쓰여졌고 자매들은 이것을 지침과도 같이 받아들였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그날부터 가난한 자매들은 기쁨 중에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였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